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이제 주권 따르기 이런 주제로 내년 1월 말까지 정도로 예상하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릅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주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주제죠. 왜냐?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내 몸의 주인도 아니며 내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내 재능의 주인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내가 내 마음의 주인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화가 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망이 돼. 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싶어도 내 마음이 안 잡혀요. 정말로 내가 나의 주인이 맞나? 여러분, 정말이지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 정도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떤 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안 돼.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상황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장이어도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인가? 내 생명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이 좀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분명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분은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그분에게 달려있대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보면 시종부터 종말까지 오직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품어봐야 주님의 뜻대로 된대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그분의 손을 금할 자가 없다. 하나님 그분의 손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오고, 따라합시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아멘.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은 뭐냐?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Jesus is my Savior 뿐만 아니라 and Lord, my Lord,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에 구원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까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진실되게 고백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틀림없이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리라. 반드시 그 주님 되신 분이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불안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모름지기 주인을 잘 둬야만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 잘 만나야 한다. 자, 아시는 대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 영도라는 곳에서 총구석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경제적인 무능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생이 우리 가족이 많았고 집도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10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살았던 집만 11개입니다. 11개. 10년 동안 11개 집에서 살았습니다. 청학동이라는 한 동네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직장이 청학동에 있었고, 그래서 직장과 멀어질 수 없으니까 저희 학교도 당연히 거기 있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저는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엄마 이사 다녀야 되면 이 동네에서만 돌자. 그렇게 돈 것이 10년 동안 10번을 이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머니랑 함께 그 다음 살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집을 구하고 이사를 다 해놓으면 그때 오셨습니다. 아니면 이삿날 오시던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됩니다. 참 힘들었는데, 자, 이사도 이사지만 집 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일단 저희가 3남매이기 때문에 작든지 크든지 방 2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방 2개짜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방 2개를 원칙으로 하되 더 싼 집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산만대기로 올라가는, 달동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단이 많은 집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자, 그 중에 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랑 집 보러 갔습니다. 집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집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명절 때 부산을 가가지고 제 동생이, 남동생이, 형, 우리가 옛날에 그때 살았던 그 집 한번 가볼까? 추억 삼아.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없어진 집도 있고 남아있는 집도 있는데 그 중에 이 집이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 계단이 저렇게 있는 저 가파른 곳에 남아있어요. 자, 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려주시고. 띵동하고 배를 눌렸어요.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방 내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대뜸 나를 보더니 애가 몇이냐고 저희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라고 대답하니까 우리는 애 많은 집에는 새를 안 놓는데 우리 집 바깥 양반이 애들 떠드는 거 싫어하는데 애들 떠드는 거 싫어한대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하지만 돈 생각하면 이 집이 아니면 안 되겠고 여기 아니면 또 어딜 구하겠냐 싶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우리 집 애들은 안 뜯습니다. 안 뜯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사는 1년 동안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동생들이 떠들면 제가 야단쳤어요. 야 임마 떠들지 마라. 우리 안 떠들기로 약속하고 이 집에 온 거니까. 근데 정작 우리 아버지가 좀 떠드셨어요. 밤늦게 술 마시고 늦게 부르시면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방 빼라고 할까봐. 그렇게 어쨌든 근근히 1년을 살았는데 이사 다녔던 11개 집 중에서 주인 눈치 보느라 겨우 잠만 자고 다녔던 힘든 기억이 있는 집이 저 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집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 집에 살았어요. 저 뒤에 아파트는 옛날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생긴 것 같고 그 집은 남아있더라고. 감사하게도 남아있어요. 자, 내려주시고. 자, 저 집은 영도 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한번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은 집까지 갈라치면 등산을 방불케 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제일 편했어요. 왜? 주인이 너무 좋았어요. 밤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11시, 12시 넘어서 가잖아요. 대문 소리가 크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하느라 수고 많지. 여름에 마당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등목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시끄럽다고. 주인 집 아이가 나랑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친구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얼마나 배려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었지만 힘들기는 했지만 그 집은 너무 편했어요. 저에게. 주인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를 참 잘 보냈고 거기서는 신학대학을 갔고 아버지에게도 그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돈이 좀 벌리셨는지 10년 청학동에서 이사 다닌 동안 11번째 이사 간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었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저 집이에요. 2층 양옥집. 청학성당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2분이면 갈 수 있는 집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부산에 가서 안내해드릴게요. 네. 2층 양옥집으로 이사 갔어요. 자, 그리고 드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주인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도 되어주신다 하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요케 해주신다. 부요케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부요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기 좋은 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시고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고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시고 넉넉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요케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변화. 따라합시다. 예수님 주인 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어야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인이어야.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택배 아저씨, 내가 원하는 물건 주문하면 갖다 주고 가는 택배 아저씨 있잖아요. 그 택배 아저씨는 우리 집을 못 바꿔요. 그건 택배 아저씨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 주고 가면 택배 아저씨의 사명은 다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집에 놀러오는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도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 저 도배 색깔 좀 바꾸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돌아가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뒤통수에다가 목사님이 뭐 별것까지 다 신경 쓰네. 주인은 난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내 말도 안 들어요. 도배 바꾸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은 여러분이니까. 손님도 못 바꿔요. 근데 제가 포항에서 이제 군목을 할 때 이제 군목님들 이렇게 사택이 하나 정해졌어요. 17동 405호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이 보면 그 방을 썼다가 또 전출 가면 다음 목사님이 그 집을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가서 이제 도배장판을 새로 싹 하고 가구 싹 이제 정리를 하고 교인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딱 들어오면서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머, 목사님 새 집 같아요. 새 집이 아니에요. 여전히 17동 405호예요. 새 집이 아니에요. 근데 왜 새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택배 아저씨로 섬기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나 빨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갖다 놔요. 그 앞에 갖다, 나 만날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갖다 놓으시라니까. 내가 주문한 거, 내가 기도한 거 갖다 놓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시기도 해요. 자기 마음의 인생의 거실에 초대해서 하나님을 잘 대접해, 하나님을 잘 섬겨. 하지만 손님도 여러분의 삶을 못 바꿔요. 우리 집 양반 올 때가 됐는데, 목사님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가시죠. 이왕이면 지금 가셔야죠. 내가 필요하면 영접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기는 하지만 때 되면 가셔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새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 내가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계하려는 나, 하나는 규정하려는 나. 자, 따라해 보세요. 관계하려는 나, 규정하려는 나. 자,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쉬워요. 사람은 자기를 규정할 때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규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외에 어떤 객체, 몸, 가족, 친구, 학교, 직장, 교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고 나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예를 든다면 사람이 어릴 때 자기 몸을 지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 몸을 객관적으로 만나요. 자기 몸을 이제 객관화시켜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나를 봐요. 그래서 대상을 관찰합니다. 아, 나는 예쁘구나. 아, 나는 피부가 하얗구나. 아, 나는 키가 크구나. 나는 까무잡잡하구나. 아, 나는 못생겼구나. 이러면서 그 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점수를 매겨요. 나는 100점짜리, 아니면 나는 낙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매겨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장남이구나. 나는 셋째 딸이구나. 나는 막내구나. 나는 아들이구나. 나는 딸이구나. 나는 실수로 태어났구나. 우리 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는구나. 나는 장남이구나. 그래서 부담이 크구나. 내가 부모님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서열에 맞게끔 자기를 조정해 갑니다. 어쩔 수 없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친구 관계가 이제 어린이집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나는 친구가 많구나, 인기가 많구나, 아니면 외톨이구나,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친구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 친구들이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내 점수를 매겨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1등과 꼴등이 생기겠죠. 아, 나는 1등이구나. 나는 꼴등이구나. 나는 반장이구나. 나는 낙제생이구나. 나는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능력의 정도로 자기를 규정해버려요. 그 점수가 끝까지 뭐라고? 그 점수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를 정해버린다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봉을 1억 받는구나. 아니, 나는 3,000마리 연봉이구나. 나는 과장이구나. 나는 비정규직이구나. 나는 사장이구나. 나는 일을 잘하는구나. 나는 일을 못하는구나. 나는 돈을 잘 버는 스타일이구나. 나는 백수이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따라서 자기에게 그 사업이 던져주는 메시지로 자기의 점수를 매겨버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기고 있는 점수는 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매겨진 점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처럼 행세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아닌데 얼마나 그 메시지가 왜곡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외모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학교의 성적으로 내가 결정되고 친구가 많고 적으냐,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가치가 결정됩니까?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잘못된 주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나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너무 많이 심어줬어요. 너무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못생기면 슬퍼하고 잘생기면 값을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자기 비하하고 잘 나가면 거품만 잔뜩 들어가 있고 사업 망하면 그냥 죽자 이렇게 말하고 이게 다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이 은연중에 내 주인이 되어버린 결과예요. 그 대상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주인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주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충격을 주님이 쿠션을 통해서 완충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사회를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주는 메시지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성적에 따라서 직장에 잘 안 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쿠션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쿠션이 좋은 차를 타면 요 차를 지나가도 좀 덜 느끼잖아요. 그게 덜 느끼잖아요. 확실히 덜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그 세상이 던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충격이 좀 덜 와요. 확실히 덜 와요. 힘들고 어려워서 머리 싸매고 내가 중리산이 했던 일들이 없어져요. 내가 조금 상처는 받지만 금방 회복돼요. 아멘. 그게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무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 나는 그렇게 너를 생각하지 않아. 너무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들뜨지 마. 이 세상에 가는 것은 이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너무 꺼져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평정심이라고 불러요. 평정심.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면 세상으로 받는 어떤 충격을 하나님이 완충해 주시고 쿠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안경을 바꿔주세요. 안경.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대로 느껴요. 좋아 보이면 먹고 싶고, 안 좋아 보이면 뱉어버리고 싶고.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사람이 너무 단순해. 기분 따라서, 그날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다 줄 것 같다가도 기분 상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져. 우리의 안경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까지 잘 지냈는데 밤에 원수돼요. 저녁에 원수돼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해석을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무시하지 않게 되고,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시각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보다 훨씬 높고 부자인 사람을 보더라도 그런 눈이 없을 때는 너무 부러워만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래, 저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그래도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엔 뜻이 있다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성공이 오면 교만하지 않고, 야, 너를 성공하게 한 것은 너 잘난 척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어떤 사명 때문에 너를 잘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너무 유익이 많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를 이 모습대로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울 보고 내게 해주는 말과도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시겠지요. 나는 너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누가 뭐래도 너는 가치 있고, 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의 엄마가 너를 10달 동안 품었지만 나는 너를 태초부터 내 가슴에 품었으니까. 너의 아빠가 너의 씨가 되었지만 나는 너를 영원전부터 계획했으니까. 하여 나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날 하늘에서는 파티를 열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아이디어다. 너는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까지 너에게 보내어서 너를 구원해 준 것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예수님을 주로 삼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부욕해 해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27편 본문 말씀은 참 귀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였던 것 같아요. 군대가 진치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 쿠션이 없으면 군대가 나를 진치고 나를 에워싼다고 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좀 날 살려주시오.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오가 아니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멋져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 자비로우심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에 보면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입니다. 자, 이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나는 그렇게 소원 한 가지였고, 지금도 이 소원 한 가지뿐이고, 앞으로도 이 소원 한 가지만 나는 붙들고 살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윗에게는 주님이 누군지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인을.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든든하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내 돈 쓰는 것에 대한 주인, 내 재능에 대한 주인, 내 몸에 대한 주인, 내 마음에 대한 주인. 그래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가져야 할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지런해지고 정돈되고 그러지 않을까. 대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뭔가 주님이 탁 주인 되셔서 나를 딱 잡아주시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평정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권을 갖고 계실 때 얻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생명의 주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마이 로드, 내 인생의 주님이심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도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도 되어 주시고, 내 생각의 주인도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렇게나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아무렇게나 흐르지 않도록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높은 마음은 낮추시고 낮은 마음은 높이시사 평정심,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